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독교 공인과 국교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전 시간에는 기독교 박해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번 봤죠. 이번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공인됐고 로마 사회에서 이제 국교화 됐는가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75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부분이 있죠. 자, 그만 읽어보면요. 디오클라티누스가 추진된 최후의 대박해는 311년에 끝났다. 자,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자, 막시미누스 다이아 황제가 갈레니우스가 죽은 후에 6개월 만에 박해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자, 콘스탄티누스와 니키니우스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좀 많이 있죠. 예, 유명한 황제니까.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와 공동 황제가 있어요. 그 니키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예, 콘스탄티누스나 니키니우스 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나중에 황제가 된 다음에 동방을 통치했고요. 그 니키니우스는 서방을 통치했어요. 예. 자, 하여튼 313년에 막시미니우스를 몰아내고 그 통치권을 장악한 후에 기독교 박해가 완전히 끝났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달력은 이제 밀라노 신론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와 니키니스가 협의해서 이른바 밀라노 칙령을 내었다. 자, 이 칙령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 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신앙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겠다. 이런 내용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해 기간에 압수되었던 기독교 교회와 교회 재산을 반환하도록 구정하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 그 외에도 이제 추가 조치가 좀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강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추가 조치의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그 당시에 박해 중에 기독교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특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로마, 안티우크, 예루살렘에 금과 모자이크 대지석으로 치장된 교회를 이제 신축을 해줬어요. 교회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교회 건의를 세워줬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주교들을 이제 궁중의 신하로 등용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독교사의 분쟁은 물론이고, 그들과 기독교사의 분쟁을 가나다는 재판권도 부여해 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추가 조치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여러 가지 권리를 줬다. 이렇게 좀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독교의 배경, 공인의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밀비우스 전투와 관련된 것들 나는데 밀비우스 전투에서 그때 기독교인들의 지원을 받았다. 물론 이거는 전승이죠. 전에 내용을 이제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 집권 과정에서 큰 뭐냐면 공을 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다음 기독교 세력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인구의 거의 10% 정도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세력이 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기독교 공동체.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는 개서적인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서제로. 그래서 상당히 조직화됐다. 그래서 언어적 현실적 능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이 밀비우스 전투 이후에 그 기독교 신자 개종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태양신 신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시리아 계통에서 들어왔던 그런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자로 이렇게 밝혀졌다. 그 내용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뭘 믿든 간에
그 제국을 통치해서 기독교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을 신앙의 자유를 공인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라는 내용이 그 밑에 서강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기독교의 정승이 나오는데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그가 막시미누스 다이아의 협력자였던 맥사티우스와 벌인 밀비우스 전투에서 승리할 때 이게 갑자기 예. 자, 얘가 좀 민감해요. 터치가 잘 이렇게 안 돼가지고 자 밀비우스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하늘에서 십자가 한 상을 보았고 자 이 표시를 써 이겨라 하면서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전승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고 하지만 또 어떤 책을 읽게 되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기독교 신자들을 자신의 군대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원래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병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병역 거부. 근데 이제 요런 거는 그 자기가 이제 기독교를 내세우면서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이거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 거죠.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내세우면서 기독교 신자들의 병역 거부를 병역 참가로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설도 있어요.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된 후에도 세례를 받지 않았던 점에서 그는 태양신의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시기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신 숭배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그 태양신 숭배가 나중에 기독교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어요. 예, 태양신 숭배도. 그래서 이 태양신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미트라 종교죠. 이 미트라도 이제 일신교 하는데 그 당시 남성과 군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자, 이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는 이러한 개인적 체험보다 현실을 더 고조할 가능성이 있다. 자, 당시 기독교 신자는 전 인구의 10% 정도 됐고 특히 동방 지역의 그 비율이 높았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제정 말기 때 들어가면 그 서방 쪽, 그러니까 로마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로마를 포함해서 서부 지중해 쪽은 주로 그리스 철학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 당시 지식인들 그리스 철학을 받아서 그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고 이에 반해 동방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것들 이제 먼저 하려고 했죠. 자, 하여튼 동방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 기독교인들이. 자, 디오클라티스 이래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은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건 별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기보다는 협력적으로 받아들인 편이 나았다. 특히 그의 적이었던 갈레니우스와 막시미니우스 다이아, 밀티아스 전투에서 지금 밀비우스 전투에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죠.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황제가 됐던 콘스탄티누스가 그들의 정책을 계승한 것을 적재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책을 계승했다는 것 하지 않았던 건 뭐야? 기독교 박해 정책을 계승한다는 건 명분이 없다 그거죠. 자, 콘스탄티누스는 미트라 신자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계속 견지를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그는 일요일 날 후일을 정해 기독교 신자들의 주의를 준수하도록 결정했으며 기독교 성직자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임무에서 면제를 해줬다. 또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후 노말 기독교 제국을 만드는 결정적 기여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미트라에서 뭘로 개종했다는 거야? 기독교로 개종했다. 사도행전은 뭐 미트라교를 믿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이후 노마 향신은 모두 기독교를 신봉했으며 노마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자들은 항시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개종했다. 물론 이제 그 예외는 있어요. 363년에 황제가 되었던 율리아누스 황제가 있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기독교를 믿는 황제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기독교가 일종의 정통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박해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점점 나머지 종교들은 다 이단이 돼버리고, 그다음 박해 대상이 돼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가불관계가 이제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교리에도 통일에도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성자인 예수가 성부인 야훼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인가 놓고 이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 요 부분은 좀 뒤에 좀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한번 좀 언급돼 있어요. 자, 이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심각하게 분열되니까 콘스탄티누스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그때 이제 논쟁을 했던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리우스파와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이죠.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예수가 인간이다. 그래서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아타나시우스파는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예수는 곧 성부다. 성자, 성령, 성부.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보죠. 그래서 예수의 존재를 신성과 함께 그 다음에 인성도 동시에 있다. 중간에 이제 있다. 신성과 인성.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했는데 중간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아타나시우스파를 지원을 했고요. 이 아리우스파는 이때 이제 이단으로 찍혔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로 가요? 예, 게르만족들로 가요. 게르만족들로 포교를 되는데 그때 이제 서고토족들이 이 아리우스파를 믿게 돼요. 나중에요. 예. 자, 하여튼 콘스탄티누스는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교리의 통일을 촉구했고 이때는 삼위일체를 주장한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오도시우스의 국교 선언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확고한 기반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 황제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었고요.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 때문에 기독교 세력은 예전에 박해를 받을 때도 컸는데 이제는 합법화되고 또 황제 지원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세력이 커지죠. 정통적인 다신 숭배는 날로 축소되고요. 특히 신앙심이 두터운 황제들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교 신앙을 잠재우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황제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2세예요. 그는 340년대에 여러 칙령을 통해서 다신교의 시생제사를 금지하고 다신교 신제를 폐쇄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346년에 신전에 제사를 드린 것을 제대로 규정하고 사형과 제사 몰수의 처벌을 내리겠다 위협하는 칙령도 내었다.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2세의 그 칙령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뭐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로마의 황제와 공권력이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제국 곳곳엔 기독교인들 만행이 일어났다. 이 만행이라는 건 주로 이제 이교도에 대한 어떤 신전 파괴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법을 무시하고 유대교의 해당이나 이교도 신존을 훼손하곤 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신자는 공격이 갈수록 거세어지자 자, 이교도의 저항도 만만치 않게 일어났다. 4세기에 진행된 기독교 이교도의 이런 투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승리의 제단이에요. 예. 자, 이 승리의 제단은 뭘 말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악티움의 전에서 크게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황금으로 빅토리아 여신상을 놔뒀어. 이 제단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단은 그 원룸 위사당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뭘로 이제 인식했냐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다신주의 상징을 인식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기독교들이 이제 더 세력이 확대되니까 이걸 이제 없애려고 했어요. 이거는 그 일신교를 믿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죠. 자, 그래갖고 이때 이제 아까 이제 콘스탄틴 2세가 이교도의 어떤 신전을 파괴하는 어떤 정책들을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이교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했던 콘스탄티누스 2세는 357년 이재단,
그러니까 이제 승리의 제단이죠. 승리의 제단을 제거했다. 363년에 황제가 된 율리아누스. 아까 이제 율리아누스는 일종의 예의적인 사람이야. 보통 이제 로마 제정 후기 때 황제들은 기독교를 충실히 믿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믿었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커서면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방 쪽의 지식인들은 이 어려운 세계들 로마 말기 때 상황을 그리스 철학으로 승화하려고 했고 동방 쪽에 있는 지식인들은 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걸 극복하려고 했죠. 예. 자, 하여튼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은 이제 그 기독교 철학을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 제도를 복원했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382년에 그라티누스 황제가 이제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제단이 제거됐죠. 그러다가 이제 384년에 이 로마 원료원을 기준으로 다신교회 복원을 꿈꿨던 사람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게 신마쿠스라는 회원인데 원로위원인데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동료 위원들 좀 설득해서 그 당시 로마 원로원 이름으로 발란티우스 2세에 가서 승리의 재단을 복원해달라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하도 요즘에 기독교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물려받은 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물려받을 수 있었던 건 뭘까? 로마의 정통신들. 네, 그런 것들이죠. 자, 우리 모두는 같은 법을 바라보며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는데 무슨 문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진리를 추구하고 다른 그 종교들도 나름대로 그들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는데 왜 한 가지 방법만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승리의 재단도 진리를 추구하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냐면 믿게 해달라. 그럼 여기에서 진리란 건 뭐죠? 종교죠. 다시 말해서 이교도인 시마쿠스가 기독교인 로마 황제에게 신앙의 자유를 호소한 거다. 우리가 입장에 올 때는 당연한 소리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제 현재적 입장에 올 때는 종교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강용을 주장하는 그 시마쿠스 의견은 상당히 동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 자, 그래서 시마쿠스가 이렇게 청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당시 기독교 신앙이 두터웠던 발라티누스 2세는 서방을 다스릴 수 있는 동방의 황제였던 테오도시는 그 저항하는 이교들을 모두 제압하고 로마를 이제 기독교 제국으로 만들게 됐죠. 자, 이때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좀 기억을 해두시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자기 아들 2명에게 땅을 나눠줬죠. 그래갖고 이제 동로마 제도 제국과 서노마 제국 나눠줬는데 물론 예전에는 이제 2명의 공동 황제 제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이따가 물론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2명을 했다가 이제 1명으로 단위 체제로 바뀌고 했는데 그 외에도 2명의 황제가 이제 동시에 했던 게 간행으로 좀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때 이제 테오도시우스가 이 간행을 좀 제도화시켜서 완전히 분리시켰다. 동로마 서노마를.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항하는 이교도를 모두 제압하고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 제국을 만들기 결심했죠. 그래서 392년에 이교도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칙령이 내렸죠. 이 칙령 내용을 보면요. 자, 그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걸 금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교도 신전에 가는 것을 또 금지했어요. 두 번째. 자, 이것은 이 법령을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이교도가 설 자리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그래서 이 결과 이제 기독교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이후 로마 문명의 후계자는 모두 기독교 신자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국교화라는 게 있는데 국교화라는 거는 공인하고 좀 다른 거죠. 공인은 그냥 너가 믿도록 인정해주겠다. 근데 국교화라는 거는 이 신앙 외에는 믿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나 어떤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면 이슬람교를 국교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공식적으로 믿지는 못해. 물론 마음으로는 뭐 어떻게 믿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 자유지만
자, 그래서 초창기 때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지만 로마 정부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로마를 이제 장악하고 정부 장악하고 결국 로마의 행정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종교로 발전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있는데 자, 하여튼 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신약 성경의 수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설마 여기 신약 성경 관련된 내용을 나올까?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은 한번 봐두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끊어지더라고요. 자, 요거를 이제 보기 전에 좀 약간 배경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예.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일단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새롭게 이제 전자칠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이거 원노트라고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원노트. 예, 그래서 이게 좀 기능도 많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때 쓸 텐데 그 예전에는 이제 책이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좀 필기를 했더니 좀 약간 모양새 별로 안 좋고 예, 그래갖고 좀 필기 많을 때는 이 원노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창기 때는 초기 때죠. 기독교 공동체의 초기. 아, 이거 좀 굽네요. 내가 이게 처음 사용해서 좀 약간 얇은 걸 좀 할게요. 네, 이 정도는 되겠네요. 자, 기독교의 초기 때는 성경은 유일하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예, 구약 성경. 왜 구약 성경밖에 없었냐?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동일한지 않았어. 예. 그래서 따로 그 뭐냐면 성경책을 만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들 유대교를 대체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를 완성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충하거나 대체한 어떤 경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거죠. 다만 성경은 공식적으로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뭐 보조로 약간 이제 뭐냐면 그 책은 있었죠.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되는데 그게 처음에 나타난 게 바울 서신이죠. 자, 바울 서신이고 이게 있고 좀 있다가 만들어진 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예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건데 네 개의 복음서라고 하죠. 그래서 저 마태, 마가, 그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요거예요. 예. 자, 그 정도만 있었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성경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냐면 그 이게 2세기 때인가요? 대략 2세기 때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 2세기가 아니라 1세기 후반이네요. 예, 1세기 후반에서 이제 2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이제 갖게 되냐면 예전에는 기독교가 유대교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인식이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별개다라는 인식이 이제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 유대교가 이제 별개고 다른 종교면 그에 걸맞는 뭐가 필요해? 경전이 필요하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을 또 가속화시킨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키온. 이 마르키온이 이제 이단을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 유대교의 신 야훼는 예수가 가르치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은 경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마르키오는 누가복음과 뭐 바울 서신 10편을 묶어서 새로운 성경을 만든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리 났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종전에 이제 뭐냐면 그 교리하고 너무 배치됐기 때문에 뭐냐면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정통 지도자들은 마르키오가 싸우기 위해서 뭐냐면 정통 교리의 성경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최초로 이걸 이제 시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야. 오리게네스. 자, 오리게네스는 그 당시 이제 신약 성경, 지금 신약 성경을 이제 그 당시 새로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봤던 그 여러 가지 책들을 그 뭐냐면 세 부로 묶었어요.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모든 교회가 동의했던 거, 동의한 서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뭐 사도행전, 그다음 13개 바울서신, 베드로전서, 요한 1서 등등 있고요. 요한계시록.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성경이 이게 과연 포함될 건지 아닌 의심스러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뭐 요한 2서, 3서, 시브로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배격된 문서. 이거는 도저히 이제 성경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야곱 복음서, 도마 복음서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배제하자.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아타나시우스파 유명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367년에 27권의 성경 목록을 제시해요. 그리고 이것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통과시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약 성경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하고 유대교의 큰 차이점은 여기에서 이제 또 나타나죠.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 기독교는 신약과 함께 구약도 같이 이제 믿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는 이제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과 예전의 약속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는 신약은 예수님이 메시아 내려와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거죠. 신약 성경.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또 유대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강자에 있는 내용들 있죠. 지금 몇 페이지야?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제가 이제 한번 요약을 해봤고,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도 하죠. 자,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신약 성경은 복음서 4권과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으로 구성됐고, 계신서 1권으로 구성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는 이제 그 신약 성경이 서술 시기가 매우 늦었다는 내용을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포함된 문서가 바울 서신이라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서신과 사복음서 제외하고는 되게 늦게 적어졌다. 해서 되게 1세기에서 2세기 초반에 이제 쓰였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2세기 중반 이전의 기독교 신자들은 신약 성경이라는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을 이용했는데 그것은 오직 구약 성경을 의미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왔죠. 1세기 후반까지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유대교를 대체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를 완성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보충하거나 대체 어떠한 경전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 그래도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2세기 때 되면서 상황이 좀 약간 변하기 시작해요. 자, 1세기 후반에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대립이 심해졌는데 그 결과 2세기에 기독교가 유대교 한 분파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이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 중충을 이루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 맞춰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강화해 있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충한 새로운 경전이 필요했는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죠. 자, 이런 필요성을 적실하게 느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2단이에요. 2단. 왜 2단이냐면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들 보시면 알아요. 그는 유대교의 야훼가 예수가 가르침을 야훼는 예수가 가르친 참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은 경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가감하게 구약을 버린 마르키오는 그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10편을 묶어 새로운 성경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는 그걸 이제 이단으로 규정했죠. 그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하고 복수하는 하나님이기에 이게 그 예수가 가르친 사랑의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가르친 것은 너무 가격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야훼와 그리고 뒤에 신약이라고 평가받는 그 성경에는 예수와 더 다른 존재라는 것은 좀 약간 너무 과격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정통교회가 마르키온을 이단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키온을 추종하는 신자 수가 정통교회 신자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정통 그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마르키온파를 싸우기 위해서 정통교회의 성경을 마련해야 되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요. 이에 이제 2세기 말에 정통교회 성경을 마련하는 작업이 수행됐고, 그리고 2세기 말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서신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 3세기 초에 이 기독교 최고 교부인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이 신약 성경을 포함하는 문서들을 다 세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세부의 문서가 다 신약 성경 포함된 건 아니고요. 신약 성경 세부의 안에 신약 성경이 다수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세 번째 이제 그 야곱 복음서나 도마 복음서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건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뭐 그 모든 교회가 동일한 문서죠. 그래서 사복음서, 그다음 사도의 행장, 그다음에 13개 바울 서신, 베드로전서 등등등 있고, 둘째는 성경에 포함해서 할지 의심을 받고 있는 문서인데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15이서, 야보고서 등등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격할 문서로서 예굽 복음서와 도마 복음서들이 여기 있다. 자, 이후에도 상당 기간 어떤 문서를 신약성에 포함시키고 어떤 문서를 배제할 것인가 논란이 있다가 결국에는 아타나시우스파가 그걸 정리했죠. 그래서 27건의 성경 목록을 제시하고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비롯해 서방교회 여러 회의에서 이 아타나시우스 목록을 승인하고 헌재까지 이뤘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리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각 문서는 1세기 때 집필되었고 2세기 때 성경을 인정받았다. 정경이 아니라 성경인데, 예. 그리고 이제 4세기 때 신약 성경의 범위가 정해졌다. 이 신약 성경 범위가 정해진 것은 카르타고 종교이고 이때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한 그 범위를 신약 성경을 정했다. 21권을요. 27권을. 자, 니케아 공의회를 보죠. 자, 니케아 공의회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의 그 논쟁인데, 요걸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이단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단. 여기는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얘기했던 내용과 그다음 거기에 이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어떤 논쟁 내용들만 이제 적어놓고, 네, 그런 건데,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서계라든지 서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게 좀 많이 빠져 있어.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하고 나서 니케아 공의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거 지워야 되겠죠? 예. 지우는 애도 시간이 걸려.
원노트가 좋더라고요. 이거 미리 썼었어야 했는데 제가 온라인 수업하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써봤는데 괜찮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단설의 배경을 이제 좀 보십시오 했어요. 이단. 자, 배경을 보면 이제 교회 비중이 점점 정대하면서 신학적 논쟁이 생겨요.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요? 네. 자,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단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단은 크게 이제 논쟁 그 방향이 있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데, 요때 논쟁의 방향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교리와 관련된 내용이야. 교리와. 아이고, 이게 또 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의 특징에서 이제 교리 방향을 이제 좀 얘기를 하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좀 달라.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서강자에 나오는 거는 이 그리스도 본성이 관련된 논쟁이죠. 그래서 성부가 예수 그리스도 갱생을 하고 통해서 인간에게 얼마나 가까운지, 그러니까 성부가 예수 그리스도 갱생하면서 인성을 가지고 있냐, 좀 더 갖고 있냐, 신성을 더 갖고 있냐, 그 논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주로 구원을 누가 얻을 것인가, 구원을 얻기 위한 개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주로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형이상적인 논쟁을 한 반면에, 이에 반해서 그 서방교회는 상대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동방보다 좀 약간 기독교 정통이 좀 약간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동방보다 더 많이 탄압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공인 이전에 배교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서방교회의 주요 논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교회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파, 단선론자, 뭐 이런 논쟁도 있었지만, 서방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뭐냐면 도나투스파나 파라기우스파,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동방교회 논쟁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죠. 요거는 이제 그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은 그냥 성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이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이걸 이제 부정했던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논쟁을 어디에서 해결했냐면 니케아 공의에서 해결됐죠.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덜 알려졌지만 또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어요. 동방교회의 이제 일종인데 이걸 경교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그 다음에 단선론자. 자, 요 논쟁이 있었어. 네스토리우스파, 단선론자. 이 논쟁보다는 이제 이들 이제 논쟁하고, 얘는 정통 교리, 정통파들 논쟁 있죠. 자,
네스토르팟은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간이다. 인간오파케. 그러니까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스토르팟은 그 그리스도를 두 개로 보죠. 하나님의 이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온 그리스도 봤는데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신의 존재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은 인간의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있고 단선론자들은 거꾸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뭐냐면 신성만 강조해. 근데 이에 반해서 정통파들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쪽이 아니라 두 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그 논쟁은 어디에서 이제 해결되냐면 칼게토 그 공의에서 해결돼요. 칼게돈 공의에서 이 논쟁이 해결된다. 그래서 이 정통파 주장대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인성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진정한 인간이다. 이게 이제 정통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국 통치에 활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단성론자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되죠.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이슬람 지역으로 이슬람은 이제 개종한 어떤 배경이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동방교회야. 예. 근데 이제 서방교회 논쟁이 있어요. 자, 서방교회의 논쟁은 아까 얘기했죠. 구원업계에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배교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서계와 서강에 같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면요. 이거 지우고요. 깨끗이 지워야 돼. 자, 여기 보면 이제 서방교회의 논쟁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볼게 도나투스파야. 도나투스파. 이건 이제 도나티즘이라고 하죠. 그들이 믿는 그 사상을 도나티즘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도나티스파는 그 3세기 중년 이 데키우스 황제가 박해가 끝난 후에 배교자들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들의 이제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면 얘기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도나투스파는 그 박해를 그 받았을 때 신앙을 고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교자들은 뭐냐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다. 배신자다. 그래서 이들을 교회에 다시 들어온 것은 안 된다.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뭘 또 주장하면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해서 그리스도인들만 구성되고 박해시 성설 부인한 자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교회와 국가는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배교자, 그러니까 배교자 중에 상당히 이제 신자도 있지만 일반 신자도 있지만 기독교 목사나 신부들도 있었어요. 성직자들. 그들이 베풀었던 세례와 안수는 무효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배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자, 그럼 도나투스파에 대해서 이에 대해 그 아우구스투스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 물론 이건 이단이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정통이죠. 어거스틴은 참회도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요건 좀 빨간 거에 한번 써볼게요. 예. 자, 참회도에서 이제 이 도나투스파를 어떻게 비판하냐면 이게 좀 약간 색깔이 좀 그러네요. 약간 이걸 쓸까? 처음 써보는 거여서 예. 이렇게 나겠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결백해야 된다. 그리고 죄인과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사회도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게 아우구스티누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뭐냐면 펠라기우스파야. 이 사람들은 좀 약간 교회 개혁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좀 약간 엘리트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어진 완벽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야. 뭐 밑에도 있네요. 앞으로 지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인간은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소수의 선택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현실 세계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권리자 의무다. 이게 소수 엘리트들이 이걸 이제 현실 세계에서 자유의지를 수행하고 그 뭐냐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다. 그래서 기독교사의 개혁을 주장하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는 다른 또 생각을 하죠. 이들 이제 뭐라고 비판하냐면 참회도에서 소수의 엘리트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비판해. 중심의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집단이라고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고 구원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거다. 이게 요번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잖아요. 답은 좀 약간 이상하게 설정해 놨지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칼뱅이 뭐라 그러죠? 예정설 이렇게 승격화시키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신의 의지에 예속돼 있고 신이 이미 얘가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뭔가 완벽한 삶을 주어지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에게 인간에게 소수의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비판을 하죠. 자, 하여튼 이런 그 아우구스티누스 생각은 나중에 이제 칼뱅의 이론에 영향을 줘요. 예정설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논쟁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숭배하는 종교다. 그렇다면 예수는 인간입니까? 신인가? 예수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미 예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뛰어난 인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신적인 존재로 봤고요. 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노고스라고 봤죠. 그 노고스는 태초에 천지의 창조한 원리로서 하나님 자체를 가리킨 말이다. 2세기 때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로고스 기독론이 주도적인 견해였고요. 그러면 그 노고스가 구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계속 논란이 되는데, 자, 2세기 때 기독교 지도자였던 유스티아누스는 예수를 제2의 하나님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2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신성의 근원이고 제1의 하나님 야훼보다 좀 낮은 존재다. 모든 피조물보다 높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제1의 하나님이 있고 요 중간에 제2의 하나님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피조물이 있는 거죠. 지금 볼 때는 거의 이단이죠. 예, 정통교리 볼 때는.
자, 3세기에는 예수가 신성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된 논의를 더욱 활발해졌다. 그 이름도 기덕 비존티움에 이제 있었던 사람인데 되게 여기 논쟁을 참여했던 사람은 동방교회 쪽 사람들이에요. 테오도투스나 사모사타의 바울 이름 길죠.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특별 택할 권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자, 사발리우스는 하나님의 원래 하나의 실체인데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죠. 여기 이제 정통에 좀 가까운 사람인데 구약 시대는 성부 야의 모습으로, 아우구스트 시대는 성자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가 승천한 후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4세기 예수의 신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고 논란은 아프리카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이 아프리카 교회의 중심 교회였던 알렉산드 교회의 주교 알렉산드로스는 성과 성자를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는 설교했을 때 요게 이제 삼위일체설이고 정통이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가나에 봤던 지교회 밑에 있던 사제였던 아리우스는 주교가 사바리우스 이단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성부도 홀로 피조하지 않으신 유일한 최고의 신호 그리고 성자를 피조물 구정징으로서 성부와 성자를 엄격히 구별하고 지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부는 일종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성자는 그 신이 보낸 인간이자 대리인 오분 거죠. 자, 알렉산드는 이 아리우스를 파문하고 추방했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동방 여러 지역의 지지를 규합했다. 자, 아리우스 지지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자, 이런 혼란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에 아까 얘기한 니케아에서 제국의 모든 주교를 수집했죠. 그래야 318명의 주교들이 각기 여러 명의 조력자를 대동하고 참가했는데 논쟁에 주도한 사람은 삼일체 교리의 확립자로 유명한 아타나시우스와 논란의 핵심이었던 아리우스다. 자, 한 달간 논쟁이 계속되지만 결론이 나타나지 않자 콘스탄티누스가 직접 개입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줄 걸 요구했고 이때 중도파가 이 아타나시우스 편을 가담해요. 그리하여 이제 참가자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기초로 마련한 니케아 신조를 반포하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다. 자, 이 신조는 다시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공의에 확인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개의 그 공의를 합쳐가지고 기독교 신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조는 지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나 그 다음에 신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동방교회 쪽에 그 사람들 있죠. 네, 요 안티오키나 그 코툰교나 뭐 이렇게 네스토리오스교 이런 애들은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그 이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는 좀 빠져 있지만 그 서계나 서강에 보면 그 아우구스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이 요번에 기출에 예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서강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고요? 아니 서강제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서계나 뭐 서총, 서양사 강의 이런 데서는 좀 나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앞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아우구스트 이론은 참매도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참회독에서 이제 만이교의 성과 악의 이윤을 반박하고 이교 논리를 비판하죠. 그래서 이제 도나투스를 비판하고 할라기우스파를 비판하죠. 야,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 사람의 참회독 외에도 신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신공론도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여긴 안 나와있지만 여기 정리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보면. 이게 끝이 아니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보고. 자, 신공론을 좀 보죠. 자, 신공론의 저술 배경을 좀 볼게요. 요게 노마가 이제 고토주부터 공격을 받대요. 좀 거꾸로인가요? 예, 보기 안 좋네요.
좀 똑바로 써야 되겠네. 예. 자, 신공동의 배경을 보면 로마가 고투조 또 공격을 받을 때야. 고투조 약탈 사건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이교들이 이제 기독교들을 공격하죠. 너네들 믿으면 그 당시 그 천국에 온 거, 너네들 오면 뭐 이민족이 물리치고 뭐 행복한 나라가 될 줄 알았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로마가 정통적인 고유의 신을 버리고 낯선 기독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좀 더 뭐냐면 그 세계적으로 반격하기 위해 쓴 게 이제 신공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전반부에는 기독교 비난에 대한 반박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기독교 입장을 청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역사관을 제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주장을 보면 자,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이 신의 명을 거부하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추방이 돼. 자, 그러면서 인간은 죄가 생겨.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뭐죠? 선한 존재가 아니야. 성악설에 입각해서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추조도 구제의 계기가 되죠. 그렇지만 그 후에도 그리스도의 강림한 이후에도 신의 나라와 그리고 신을 거부한 지상의 나라가 투쟁을 하죠. 약간 어디와 비슷하죠? 그쵸? 그 조로아스터교의 논리와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있고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 날 최후의 심판 날 신의 나라가 승리해서 인류의 역사는 막을 내린다. 그래서 앞에 이제 아담이 신의 명을 거부하고 추방됐죠. 아담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거는 창세기 있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할 때 신의 나라와 신의 나라가 승리하여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막을 내린다. 요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에 대한 기독교적 역사관을 제시한 거야.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의의를 볼게요. 일단은 순환사단을 타피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 리비우스나 투키티데스나 이런 사람이 다 순환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방향을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일직선 단계로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순환상을 타입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동적인 역사관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신의 나라와 신을 거부한 지상의 나라가 대립하는 정방합이죠. 이게 정이면 반이고 결국에는 신의 나라가 승리한다. 합. 그래도 요 안에는 이제 뭐냐면 무슨 것은요 변준법적 방법이 뭐야? 변준법적 방법의 논리를 제공했다. 자, 변준법적 방법은 그 후에 이제 중세 시대 때 보편 논쟁에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겔에도 사용되죠. 마르크도 사용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역사적 신학적 견해가 후에 중세교회와 신학의 토대가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은 교부 철학의 바탕이 됐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깔려있는 그 철학은 무슨 철학일까요? 예, 고대 그리스 철학 중에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요거와 대립됐던 철학이 이제 스토아 철학이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공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봤어요. 이 신공론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신교에도 영향을 미쳐. 되게 이제 원시 기독교 철학이 다 신공론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들이에요. 예.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신공론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 종교로 선정했을까? 근데 요거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중세와 관련된 내용을 할 거예요. 중세. 그 중세 유럽 탄생과 새 문명권 성립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온라인 수업이나 개인적 사정 때문에 한 주 쉬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일단 진도를 빨리빨리 빼는 방향으로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